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오늘은 토마스 아킨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3-20번입니다. 연약함 인정하기라는 제목으로 나눠드린 프린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혹은 매우 빠르게 또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유혹에 대항하다 보면 인생이 부담스러워집니다. 제자는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제자, 주님, 당신 앞에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을 당신에게 고백합니다. 저는 사소한 일에 쉽게 우울해하고 또 슬픔에 빠집니다. 용감하게 행동하려고 결심하지만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고 맙니다. 때로는 아주 간단한 일에서 큰 욕망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제 스스로 좀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불어오는 작은 바람에 자신을 정복당하고 맙니다. 자,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저는 평생 이 부분에 대한 싸움과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 모두 사실은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정말 싸우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당신께서 아시는 대로 저의 비천함과 연약함을 굽어 보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수렁에서 붙들어 가라앉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제가 영원히 낙담에 빠져 있지 않게 하소서. 저는 너무 쉽게 넘어지고 욕정을 억제하는데 너무도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러한 유혹에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유혹이 저를 괴롭히고 또한 낙담시키기 때문에 늘 긴장 속에 살다 보니 너무 지칩니다. 허황된 공상은 떠날 때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제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이 얼마나 연약한 모습입니까? 자, 위로가 되네요. 오히려 우리와 똑같은 어떤 이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다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이 싸움이 굉장히 고달프고 괴롭고 힘들죠. 사실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알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아무 힘이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 사실 참 이 싸움은 힘듭니다. 한 가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제 안에 희한한 일은 뭐냐면 굉장히 지치는 일이고 힘든 일이고 또 많이 넘어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한 적은 없어요. 결코 죄와 싸움에서 우리는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끝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믿는 영혼을 열렬히 사랑하는 분이시여, 당신 종의 노력과 슬픔을 굽어 살피셔서 그 종이 도모하는 모든 일을 도우소서. 하늘에서 오는 용기로 저를 강건하게 하소서. 그래서 옛사람, 즉 아직도 영혼에 온전히 굴복하지 않는 저의 가련한 육체가 승리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불행한 삶에서 제 숨이 계속되는 한 육체와의 싸움을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불행이 그치지 않고 만사가 유혹과 온갖 적으로 가득합니다. 하나의 고통과 유혹이 지나가면 또 다른 고통과 유혹이 닥쳐오고 처음 일어난 갈등이 아직 풀리지 않았는데 또 예상치 못한 또 다른 갈등이 찾아옵니다. 우리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정말 이 영적 싸움은 깨어 있어야지만 할 수 있고요. 어떤 전쟁에 임하는 어떤 전사에 가고 어떤 군사의 마음가짐이 아니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넘어집니다.
자, 근데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잊어버리는, 간과하는 부분인데 뭐냐면 사실 우리는 죽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그걸 자꾸 간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았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착각해요. 그러니 내게 주어진 시간도 내 것, 내게 일어난 일들도 나의 문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살아가야 되고 또 좋은 것들도 나를 위해서 채워야 돼요. 나에게 물질이 있고 시간이 있으면 그 남은 걸 가지고 내 유익을 위해서 채우려고 하고요. 없으면 없는 것 가지고 또 나 때문에 힘들어 하고요. 근데 실상 우리가 실상은 뭐냐면 우리는 죽은 자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이제 죽었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만의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자각 아니면 그런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늘 이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엄청난 고난과 재앙, 불행을 동반하는 인간의 삶이 어떻게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삶은 수없이 많은 죽음과 질병을 안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삶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사랑하며 그 속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세상은 거짓으로 충만하다고 공허하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세상을 포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자각이 없어요. 사람들은 내가 살았으니 이 세상이 자신들의 삶이고 이 세상이 전부예요. 그러니 그 안에서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죠. 육체의 욕구가 세상을 강하게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무엇인가 사람을 사랑으로 이끄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것은 세상을 경멸하도록 합니다.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도록 인도합니다. 그러나 욕망이 뒤쫓아오는 벌과 불행이 우리들에게 세상을 증오하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이 이거죠. 그 육체의 소욕,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토마스 아킨피스가.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성도는 그것을 따라서 그 욕망을 따라서 사랑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받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그래서 그 욕망을 뒤쫓아오는 벌과 불행이 결국 우리들에게는 다시 이제 세상을 증오하게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세상을 미워하는 자들이에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그러나 불행하게도 세상 일에 전념하는 사람은 무익한 기쁨에 몰두한 나머지 쐐기풀 아래에도 기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만 기쁨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은 끝까지.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덕성, 행복의 내적 아름다움을 직접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철저히 경멸하고 거룩한 규율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잘 압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기만으로 가득 차 있음을 더욱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이 싸움을 하고 이 죄각성과 거듭남, 이 성화의 길을 걸으면서 지금도 여전히 넘어지고 또 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깨닫는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삶이 굉장히 좁은 길, 고난의 길일지 몰라도요.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길은 확실합니다. 저에게는 그래요. 저는 분명합니다. 깨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이 저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행복한 삶입니다. 제가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 걸 느껴요. 기도를 깊이 들어가다 보면 제 인생이 이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쫙 펼쳐지지 않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여태까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지를 이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펼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제 삶이 굉장히 목적이 분명해지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삶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보고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면 지금 나에게 있는 어떤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요. 안 보여요. 왜냐하면 그 인생을 전체로 우리가 볼 수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마지막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 사실 그 과정까지 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 게 기도 가운데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죠. 아, 그래.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한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표대를 향해 담대하게 달려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목적, 삶의 이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소명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모든 파도를 헤치고 나가고 승리하고, 우리의 연약함도 결국 주님이 다시 세워주실 것을 믿기에, 그 라만차의 기사 세르반테스 돈키호테에서 나오잖아요. 10,000번을 쳐라. 1,000번을 쳐랍니까? 1,000번을 일어서 줄 테니. 우리는 넘어져도 또 일어서요. 주님이 우리를 항상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늘 승리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끝까지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